Happy Thanksgiving. 주의 은혜가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때일수록 또 더 외롭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76년 7월 4일에 선포된 미국의 독립선언서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천명해 놓았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우리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몇 가지의 태생적 권리를 부여받았음을 자명한 진리로 믿는다.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가 거기에 속한다. 거기에 속한다는 말은 그게 태생적인 권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독립선언서는 계속해서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고 만일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때는 국민은 그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권리가 있다. 그렇게 명시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비슷하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미국 독립선언서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그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 정부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헌법과 미국 독립선언서가 참 비슷한 것은 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대해서 명시한 점입니다. 살 권리 혹은 자유의 권리는 누구나 인정하는 인간의 기본권이지요. 하지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그 기본권에 명시한 것은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그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 헌법에만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행복의 추구, pursuit of happiness라고 하는 것은 미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미국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수많은 노래 가사에서 그리고 영화 제목에서 그리고 책의 제목에서 이 행복의 추구라는 말이 끊임없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한 예로서 2006년에 개봉된 윌 스미스의 The Pursuit of Happiness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때 홈리스로 전락했다가 성공적인 스톡 브로커가 된 그 크리스 가더너라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아내와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늘 빚에 허덕입니다. 그는 병원을 전전하면서 새로 나온 골밀도 스캔 머신을 이제 판매하는 그런 세일즈 퍼슨입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그 무거운 골밀도 스캔 머신을 들고 달리고 또 달립니다. 영화 제목에 나온 이 pursuit이라고 하는 단어, 추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미지를 생각할 만큼 그렇게 그는 또 달리고 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내와 헤어져야 했고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홈레스로 전락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바닥에 내쳐진 상황에서도 그는 이 pursuit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주식 중개인으로 발탁이 되어서 그토록 추적하던 행복을 결국은 거머잡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크리스 가드너의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우리는 모두 행복 추구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물질적인 성공을 통해서 행복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행복 추구를 보장하는 나라가 있다 하는 소문이 세상으로 퍼져가면서 이 세상 각 곳곳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미국은 행복을 거머쥐는 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한 기회의 땅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이 기회의 땅에서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축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 추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 나라에 지금 이민 오셔서 살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요. 또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지만 그러나 행복하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대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지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가장 불평하고 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행복산업, happiness industry입니다. 행복산업에는 불황이 없습니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 여성의 25%가 항우울제, antidepressant를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은 5%가 항우울제를 먹고 있다는데 그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행복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성의 48%와 남성의 44%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비만이 미국의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만은 또 다른 산업을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스스로 어떻게 하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셀프 헬프에 관한 자기계발서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토록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매년 갤럽 폴에 나오는 수치를 보면 미국인들의 행복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의 제자로 사는 우리는 그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행복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조사하다 보면 가장 먼저 놀라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행복에 대해서 거의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검색해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올 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새번역 성경을 사용한다 해도 22회 나올 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NIV 영어 성경을 가지고 찾아보면 happiness라고 하는 명사형은 딱 6번 나오고요. happy라고 하는 형용사는 20회 나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이 성경 안에 happiness 혹은 happy라는 말이 이 정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슈레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에슈레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45회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5회 사용된 것 중에 대부분은 영어로 blessed 혹은 우리 한국말로 복된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헬라어 중에 이 행복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말이 유다이모니온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그리스인 그 철학자들의 글 속에 수없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는가가 그리스 철학자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에는 유다이모니온이라는 말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행복에 가장 가까운 말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나오는 말인데 이 마카리오스도 역시 에슈레처럼 happy라고 번역되기보다는 blessed, 복된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행복하여라 라는 말과 복되다 라는 말이 뭐가 다른가? 그 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우리말의 행복 그리고 영어의 happiness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느낌을 말하지요. 감정에 대한 묘사입니다. 반면 복되다, blessedness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 사람이 내면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든 느끼지 않든 복된 상태가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 복된 상태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복되다고 말씀하시지 행복하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감을 얻게 되는 어떤 처방전을 바란다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주님이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이 팔복을 가지고 행복에 이르는 8가지 비결 이런 식의 설교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예수님의 진의를 오도한 것이지요. 오해한 것이지요. 오히려 이 말씀은 행복에 대한 우리의 기존 관념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진 본능입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도 여전히 행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는 비결을 주님은 말씀하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귀 기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행복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삶의 태도를 저는 오늘 행복주의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어로는 히더니즘인데요. 영어의 히더니즘은 사전으로 보면 쾌락주의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쾌락주의라 그렇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나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건 저 타락한 영화 배우들이나 하는 일이지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주의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여기에 속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행복주의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는 적어도 3가지의 함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로 행복주의에 내 마음을 팔면 감정에 휘둘려 사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기분 좋게 사는 것이 행복주의의 목적입니다. Feeling good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입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의 분야를 긍정심리학, Positive Psychology라고 그렇게 부르더군요. 이 Positive Psychology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찾아서 얘기를 합니다. 또 브레인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우리 브레인 안에 어떤 케미칼이 어떤 다이내믹이 우리를 행복하게 느끼게 만드는지 그것을 연구해서 발표합니다. 그러면 제약회사들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행복해지게 하는 약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 감정을 달래어서 기분을 좋게 유지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감정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요즘 떨어진 낙엽을 보고 잠시 멈추어 서서 인생이 뭔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철에 마른 나무 가지에서 새순이 돋는 것을 보고는 또한 생명의 신비를 느끼지 않습니까?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 윤동주 선생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를 보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감정 때문입니다. 지구촌에서 요즘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하며 그것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 식탁에 오른 마른 빵 한 덩이와 커피 한 잔을 놓고 마치 세상 모두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정 때문입니다.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무엇인가를 위해서 활력을 가지고 일하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감정은 우리의 인생을 맡길, 우리의 인생의 운전석에 맡겨둘 대상은 아닙니다. 감정에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기분 좋게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알코올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폭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합니다. 기분을 따라 사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구렁텅이로 빠뜨린다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은 변덕이 심하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 기분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기분이 하루에도 여러 번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업앤다운을 거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매일 고통당해야 할지 모릅니다. 기분 좋을 때는 다 내어줄 것처럼 행동하고, 기분 나빠지면 원수처럼 대하지요. 자기 기분대로 마음 상하게 해놓고 한두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와서 대하게 되면 정말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건 좀 심한 경우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처럼 감정이 안정된 분들도 하루에 몇 번은 감정의 변화를 겪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기분 혹은 감정은 쉽게 무뎌집니다. 술 한 잔이면 좋겠는데 나중에는 두 잔이 들어가야 하고요, 나중에는 한 병이 들어가야 하고요, 나중에는 한없이 마셔도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마리화나 한 모금으로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에는 자기 방을 가득 마리화나 연기로 채워도 안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심리학자들은 히도니스틱 트레드밀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내 감정을 따라서 쾌락을 쫓는 삶은 마치 트레드밀에서 뛰면서 계속해서 높아지는 속도를 따라가다가 결국 브레이크다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행복감을 느끼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팔복의 말씀에서 행복감을 키우는 비결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행복감을 누리고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어졌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상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 그거 정상입니다. 언제나 행복감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지나친 욕심이고 이룰 수 없는 욕심입니다. 둘째로, 행복주의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행복주의는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분투하게 만들기 때문이고,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분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잘못 잡고 방향을 잘못 잡음으로 인해서 결국 찾아야 할 것을 찾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앞에서 소개한 The Pursuit of Happiness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지요. 주인공은 세일즈맨으로서 가족을 부양할 만한 수입을 얻기 위해서 숨차게 달립니다. 한쪽에는 서류 가방을, 한쪽에는 스캔 머신을 들고는 동분서주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행복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영화는 마침내 주인공이 주식 중개인으로서 성공해서 멀티밀리어네어가 되었다는 사실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의 메시지는 이 주인공인 가드너가 실제로 그 퍼스웃을 성취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그 크리스 가드너의 내레이션과 그리고 주인공의 대화로 엮여져 있는데요. 그런데 인생의 바닥에 내쳐졌을 때 크리스 가드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때 토마스 제퍼슨이 쓴
독립선언서 중에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의 권리에 대해 말한 부분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는 어떻게 추구, pursuit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넣을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기만 할 뿐 실제로 소유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뜻한 것 아니었을까?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서 가드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는 그 사실을 알았을까? 가드너는 그 자신의 인생 역정을 통해서 행복감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것이지요. 그것은 잡을 수 없는 대상입니다. 행복주의는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질주하게 만듭니다. 또한 행복을 보장할 수 없는 것에 희망을 걸고 그것을 얻으려고 분투하게 만듭니다. 행복감을 갈망하는 우리의 내면의 갈증이 어디에서 왜 생긴 것인지 그 정체를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 모든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떠남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물질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인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지난 주일 오후에 지난 한 2, 3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모여서 속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어느 교우께서 나누신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청년 시절까지 천주교인으로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청년 시절에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 없이 2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문제가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게 괜찮더라는 거지요. 아니,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훨씬 더 즐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도 좋은 학교에 들어갔고 남들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게 됐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졌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도 얻었습니다. 행복의 모든 조건을 구비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훨씬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행복감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가슴 한쪽이 가끔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자신을 돌아보며 질문해 보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괜한 감정인가 싶어서 떨쳐버리면 쉽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면 그 감정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지요. 그 느낌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연수를 받기 위해서 미국에 와서 20여 년 만에 찾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느꼈다고 하는 그 서늘함,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 공허감은 물질적인 조건이 잘 갖추어 있을수록 더 진하게 느끼게 되는 법입니다. 또한 그분이 하나님께 돌아와 느낀 안식과 만족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안식입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하나님에게 마침내 돌아온 후에 그의 고백록에서 그런 유명한 말을 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는 한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잡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아가 그분 안에 머물러 삶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분 안에 머물러 사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 그분의 뜻을 품고 그분의 뜻을 위해 헌신하며 일할 때 그 만족과 기쁨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팔복의 말씀에서 주님은 그 점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 그분 안에 머무는 것, 그분에게 인정받는 것,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분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디아 출신의 가톨릭 수도사로서 많은 글을 쓴 앤토니 드 멜로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행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은 나비와 같다. 나비는 잡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비를 잡으려고 허둥댈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나비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비가 내 어깨에 날아와서 살포시 앉아서 날갯짓 하는 순간을 맞게 된다는 것이지요. 행복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행복을 잡을 것이라고 알고 잡으려고 허둥대다가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행복이 아니라 복된 상태,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이라는 나비는 가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어깨에 내려 앉을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추구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날아왔던 그 나비가 날아가더라도 우리는 아쉽지 않습니다. 셋째로, 행복주의는 인생의 목적을 잘못 설정하게 만듭니다. 행복주의란 뭐냐? 행복감, feeling good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행복주의입니다. 행복주의는 내 그 행복감을 파괴시키는 요소들을 어떻게든 제거함으로써 내 행복감을 최대로 높이자고 하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추구, pursuit of happiness는 다른 말로 하면 고난으로부터의 도피, escape from suffering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죄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받기 전까지 고난은 인생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모든 인간고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한 고난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양반이 먼 길을 갈 때 가마를 탔지요. 한 사람이 가마에 앉아서 부채질을 하고 있는 동안에 가마꾼 4사람의 어깨는 허물이 벗어지는 아픔을 당해야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한 개인의 행복은 다른 누군가의 불행일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한 몸으로 지으셨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받아야 할 고난을 그 사람이 피하면 그 고난은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나의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 나 홀로 행복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몫의 고난을 기꺼이 짊어질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몫까지 짊어질 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고난은 누군가가 그것을 짊어지고 흡수할 때에만 줄어듭니다. 내가 고난을 회피하면 세상의 고난은 더 커지고요. 내가 고난을 흡수해드리면 고난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럴 때 나와 내 이웃이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제자는 이러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죄가 없던 우리 주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 모든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그 죄를 당신의 어깨에 받아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고 사시는 동안에 그분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죄의 잔을, 진노의 잔을 당신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은 오늘 또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음하고 계시다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담당하신 고난의 유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경험하고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을 얻고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마음 깊은 평강과 만족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그 신앙은 머지않아 회의감에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홀로만의 행복으로는 결코 만족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 안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또한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안에서 정체할 수 없는 그 서늘함을 치유받고 만족과 행복을 얻었다면, 그렇다면 아직도 그 서늘함 때문에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점점 더 지옥이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짐을 짊어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의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읽은 팔복의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사는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제자는 마음이 가난합니다. 영적인 갈망을 최선의 가치로 두고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와 이 세상의 죄, 그리고 세상의 죄로 인해 만들어지는 그 많은 고난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온유합니다.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악다구니로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고난을 짊어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자신의 행복감에 목마르고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이 목마른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자비합니다.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앙심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질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돌아보고 너그럽게 대한다는 말입니다. 제자는 마음이 깨끗합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잡스러운 욕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평화를 이룹니다. 고난을 만들어내는 이 상황을 제거함으로써 샬롬을 이루기 위해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제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손해와 미움과 배척을 달게 받는다는 말입니다. 제자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구해왔던 그 행복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행복감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추구하는 삶은 이렇게 자신의 기득권을 내어놓아야 할 때도 있고요. 자신의 편안함을 내어놓아야 할 때도 있고요.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어젠다를 내놓아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권태로워지는 그런 홀로만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고 나로 인해서 한두 사람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그것을 보며 가슴 뿌듯이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뭐라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지요?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은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이 추구는 잡을 수 없는 것을 잡게 만드는, 잡으려고 몸부림치게 만드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대답이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좀 굳어져 있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성령께 마음을 열어놓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실 겁니다. 마음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조건과 상황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해도 실망할 건 없습니다. 인생이 언제나 행복하게 지어진 건 아니거든요. 인생은 공평합니다. 적어도 우리 마음속의 행복감은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의지하고 기다릴 때 생각지도 않게 행복이라는 나비가 찾아와서 나의 마음을 밝혀주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알려져 있다는 것,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분의 사랑 안에 살게 되었다는 것,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뜻을 품게 되었다는 것, 혼자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어떻게든 나를 통해서 한두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것을 위해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내가 지금 복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쳐주는 사인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나 같은 사람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라는 말이죠. 중국 샹하이에서 나비 한 마리가 만들어내는 그 작은 날갯짓이 파동에 파동을 일으켜서 태평양을 넘어와서 미국에 이르면 허리케인으로 변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작은 몸짓도 하나님 나라의 나비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 몫의 고난을 달게 지고, 그리고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며 작은 것이라도 짊어질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을 위한 추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 사명을 마음속에 품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더 복된 그런 곳으로 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틀렸습니다. 저희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몸부림쳤던 우리의 삶의 자세가 틀렸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머물러 살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 매일 작은 십자가라도, 작은 짐이라도 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권태로운 그런 행복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뿌듯하게 만드는 그런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